본문을 가지고 무뎌진 양심을 깨우라, 무뎌진 양심을 깨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먼저는 왜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형들이었음에도, 자신의 친형들이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금 현재 요셉의 감정의 상태는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서 그때 요셉이 고백했던 표현이 있었죠.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해서 큰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못한다, 망각한다, 기억이 상실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3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이 버림받은 아픔, 특별히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고통을 상처와 아픔으로 남지 않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을 텐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극적인 상봉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인 줄 알면서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요셉은 무려 3번이나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요셉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탐꾼은요 모두 즉각 처형당하는 사형죄에 해당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했습니다. 평소 애굽은 이 아시아 쪽 민족들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비가 삼엄했는데, 특별히 흉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다 보니까 이 적들에 대한 적들이 정탐을 틈타 애굽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탐꾼으로 발각이 되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즉각 사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몰아서 정탐꾼으로 몰아서 죽게 하는 상황 가운데 몰아가고 있었을까요? 이건 역시도 요셉이 신분을 밝혔다라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요셉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왜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중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에 생각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깊이 의미를 헤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앞선 8절의 형들을 본 순간 가장 먼저 그가 무엇이 깨닫게 됐냐면 22년 전에 그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났다는 단어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 그것도 무려 2번이나 연속해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막연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 꿈이, 그때 꾸었던 과거의 꿈이 지금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기쁨도 잠시 그 상황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단순히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둔 것이 고작 그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애굽에 와서 이제 말년에 죽게 되었던 장면인데요. 죽고 나서 요셉이 형들과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동안 자신들을 중재해주고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을 어쩌면 동생 요셉이 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한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과 또 지방 타 지방의 사람들의 생명을 그 흉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요, 그는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 증조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거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향해 나도 언젠가는 가기 원한다. 물론 요셉은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되어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그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까지는 아마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깊이 헤아리고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복수하려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식솔들,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을 살려줄 계획이었으면서도 형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도록 한 것일까요?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요. 제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베드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에 걸쳐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묻습니다. 왜 3번을 물으십니까? 3번을 부정했다.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했던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 자신의 잘못을 주께서 용서하고 있다라는,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비슷합니다. 요셉은 먼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정탐꾼이라고
하여 그들의 과거에 이 죄악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원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먼저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죽은 양심, 회개하지 않는 양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그 섭리와 계획 속에 그 형들을 동참케 원하셨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거의 잘못과 그들의 과오를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형들이 변화되어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도 이 무감각하고 죽은 양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자꾸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는 요셉에 이제 자기들의 진실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다 팩트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하나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말. 자신들은 12 형제는 사실이고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아버지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없어졌나이다. 여기서는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치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이지요. 정확한 표현,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셉이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죽인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 이 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죄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정직하고 싶지 않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요, 이 형들의 고백이 끝나기 무섭게 14절에 다시 형들을요, 정탐꾼으로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번 충격을 요법을 줬지만 형들은 그들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요셉이 어떤 형벌을 줍니까? 감옥에 3일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복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3일을 그 모든 형제들을 감옥에 가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 안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직면하게 하는 기회를 요셉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이지만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과거 숨겨왔던 자신들의 죄악에 직면했고 그리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일로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의 결과가 되었다고, 괴로움으로 왔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섭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애굽에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형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나서 그 3번 질문 뒤에 다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새롭게 주님께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용서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요셉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잘못한 죄를 직면하도록 하는 이 형들의 무뎌진 양심에 그들을 깨우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론 요셉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절대로 무뎌진 양심,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 상태로는 그 거룩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직면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러므로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또 거짓으로 고백하고 있는, 어쩌면 나만이 알고 있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악들이 있다라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무뎌진 양심을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